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언제나 헛된 일과 헛된 생각에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근거로 우주를 규정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과 나사가 제시하는 사진을 근거로 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본 사람은 밤하늘에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하수가 보이고 그게 전부였죠. 근데 망원경이 개발이 되고 천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고 그 먼 우주를 천체 망원경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지구하고 비슷한 별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가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못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그건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그 일을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요. 도대체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압니다.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우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추측을 믿는 것이죠. 그랬을 것이다. 빅뱅 이론이죠. 우주가 몇백억 년 전에 뻥 터졌다 이거예요. 그럼 터지는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터지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왔냐. 입증 못해요. 과학자들이 요즘에 관심 있는 힉스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못하는데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한다 해도 그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누가 더 그럴듯하게 추측하느냐. 그것을 그럴듯하게 입증해내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어떻게 그럴듯하게 입증하느냐 하면 과학자들이 총격 쳐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기 원한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깝죽거리는 것이죠. 저도 과학자입니다. 천체 과학자입니다. 인체 과학자입니다. 우리 과장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주 개발을 하고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우주 개발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구의 바닷속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안 그래요? 바닷속도 지금 몰라요. 근데 무슨 놈의 우주를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냐고. 그때 과장이 막 웃어. 그러네요.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많은 것들이 밝혀졌지만 아직 인간의 신체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주를 가지고 뭐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의 악한 시도는 이미 루시퍼로부터 시작됐고, 노아 홍수전에 세상이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그랬으며, 사무엘 선지자 때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등등등등 해서 수많은 시도가 되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세상이 거의 이제 통합되어 있고, 경제도 통합되어 가고, 종교도 차츰차츰 준비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주인들이 모르는 것은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고, 지금도 더 높이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시인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지만, 스스로 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적하고 반항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애들이 아장아장 거릴 때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혼자 걸어다니면 엄마가 이렇게, 뭐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또 자유로워야 하고 혼자 서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여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연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 괜찮아, 이제 난 클 대로 컸는데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없는 미래는 암담하고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스스로의 노력과 땀과 땀방울이 자신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땀과 노력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대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인간 문명은 인간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10대 때와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발전했죠. 네. 저는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 좌변기를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일을 봤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디에나 있으면 뭐 다 알죠. 사람들은 이 화려한 문명에 갈채를 보내고 더 발전한 문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하며 곧 사라져버릴 헛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좋아진 게 아니에요. 편리해졌을 뿐이에요. 편리해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예, 먹을 거 많고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많은 편리가 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착각해서 좋아졌다 그러지만 세상 참 좋아졌다. 군대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악이 교묘하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성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면서 거기서 뭐 돈도 벌고 또는 뭐 구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우리는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죠. 좋은 세상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한 좋은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 세상을 좋게 변화시켜야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면 기도로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나아가서 피켓 들고 이렇게 데모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하죠. 보니까 돌고래들이 이렇게 막 그 플라스틱에 매어가지고 죽어가고 뭐 물개가 여기 플라스틱에 꽂혀가지고 신음하며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프죠. 특히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들어보셨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짜리 소녀예요. 이 소녀가 아주 요즘에 이렇게 뭐랄까요, 추앙을 받고 있죠. 환경운동가예요. 이번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트럼프가 딱 가는데 뒤에서 쫙 째려보는데 저는 그 뱀의 눈을 봤어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 소녀를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3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3장 4절,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는 여기 이 이사야 3장에 있는 이 부분의 소제목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배교로 이어지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자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면 남녀 평등은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지 여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위치를 주신 것이고 형제들의 위치를 주신 것이고 자매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순종하면 질서 있게 나라도 가정도 가정도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파괴하니까 자기 힘이 나오는 것이고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몇십만 명 모였다고 우리 몇백만 명 모였다고 그런 걸로 힘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비성경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비성경적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니까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인간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더러운 걸레고 영원한 불길 가운데 태워질 쓰레기이며 나약한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더러운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죠. 인간을 막 축켜 세우고 뭐 만문의 영장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나약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허리가 딱 아프니까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근데 뭐나 된 것처럼 하는 것이죠. 죄인의 첫 출발은 자신이 나약하고 연약하며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인간은 출발해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네 자신을 알라. 도대체 뭘 알라는 거야? 그들이 알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죠?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태초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예정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편 6편 2절에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오니 아이고 아프다 얘기죠.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좀 덜 아프니까 안 가죠. 자기 자신이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알면 구주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자기가 아 나도 죄인이긴 죄인이야.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깨끗하거든. 아유 그 저 살인자 누구 저 더러운 목사들 아유 저런 사람 그래도 나도 좀 괜찮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안 찾는 거야. 자기 노력이 나오는 거죠. 요거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고.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주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한데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할 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연약한 자라는 것이고요. 불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연약함이란 힘이 없다, 강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강함도, 경건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 모습이지만 세상은 인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라고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어. 힘을 모아 다 함께 이루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인간들의 하나됨을, 연합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있나요? 저 어렸을 때도 기아대책협회는 있었어요. 해결을 못해요. 오히려 더 많아졌죠. 저 어렸을 때도 과학자들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될 위험을 계속 경고했어요. 해결됐나요? 아니요, 더 심각해졌죠. 인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하나가 되고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군을 만들고 뭘 하는데 해결된 게 다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돈 기부하라고. 돈 기부하라고. 많이 하죠. 뭐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바벨탑이 그랬죠. 아론의 금 송아지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모인 공의회, 곧 총회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역시 인간들은 모두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하나됨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고 지금 뭐 70억 인구 뭐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0억 인구가 하나가 돼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인간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 그 해들의 끝에, 다니엘서 11장은 마지막 때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여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랄까요, 다니엘서를 좀 공부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좀 오래돼가지고. 이 남쪽 왕은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쪽 왕은 또 역사적으로는 로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언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연합하지만 버림당한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다 연합하잖아요. 트럼프가 약간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탄핵 얘기가 나오죠. 그 가능성들은 많이 희박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세상의 연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인간은 도구만 안 쓴다면 딱 아프리카의 초원에 딱 혼자 놔둬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먹이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나약한 거예요. 이게 도구를 쓰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경건하고 연약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해야 도움을 청할 텐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내가 구원할 테니까 당신 일하세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불경건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약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연약하고 불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연약하고 불경건한데 연약하지 않고 경건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들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이상 불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는 더 이상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합니다. 강합니다. 왜죠?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불경건해지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순교자들이 사자가 달려드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불이 막 타오르는 그 화형의 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자한테 먹여 뜯기고 불이 자신의 몸을 다 불지르고 물속에 빠져서 수장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막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힘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이요. 우리의 혼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경건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거듭났으니까 이제 됐죠?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나 됐다고요. 내가 이제 할게요. 교회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구령도 내가 하고 거리설교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일주일 안 지을 수 있어요. 한 달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 나 죄 안 지어야지. 그래, 참고 또 참아가지고 1년을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인간은? 자기가 뿌듯해요. 자기가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필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구나는 아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졌네요. 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약함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과 의지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 나밖에 없지. 근데 종교는 뭐냐면 너가 하라고, 네 능력으로 하라고, 금식하고 나가서 뭐뭐 하고 뭐뭐 하라고. 그럼 너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들처럼 연약해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전도지는 찰리와 개미예요. 만화 전도지 여러분 아시죠? 좀 사야 되겠어요. 만화 전도지 좀 사야 되겠어요. 네. 짧은 내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에게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어야 된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죄인의 형상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샌들 신고 30년 동안, 또 사역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배고프셨고 힘드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기뻐하더라, 그런 표현은 신약에 없어요. 뭐 즐거워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기쁘심을 모든 걸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만 누리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웃을 수도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환경들 보고 감탄할 수 있지만 그건 한정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시죠. 강하고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전에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한 맹인이, 요즘에는 이제 다 막더라고요.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구걸도 못하게 다 막는데, 제가 예전에 탔을 때는 한 맹인이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칸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쳐요. 요즘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 건장해요. 저는 진짜 맹인입니다. 저는 맹인이란 증명서도 있지만 이 증명서도 조작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이 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래가지고 눈 없다고 막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치근한 게 아니라 무서워요. 아니, 맹인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해야죠. 저는 비굴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려야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강한 척하고 담대하게 나오면 도움을 주려는 순간 돕는 사람의 자비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호소하고 제가 요청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주님 아니어도 사실 도울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약해져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되지만 마지못해 도움을 청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지만 기도하라니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세여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굳이 감사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나에게 유일하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베풀어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은혜가 베풀어 준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노자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겸손하게 어리석게 무뚝 교만하여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러자 제자가 물어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게 낫다고 하는데 왜 스승님은 그렇습니까? 노자가 말합니다. 강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연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아, 정말 그렇군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자 노자가 말합니다. 교만하여 똑똑한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기 쉽지만 어리석은 듯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한다. 우리 희한하죠. 사람들도 잘난 척하면 되게 싫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모자른데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아요. 연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자매들을 더 좀 위해줘야 되죠?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면 남의 도움을 거절하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함 속에서 매 순간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되죠. 도와달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만 유일한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때가 되어 그러잖아요. in due time이라는 이 단어. 때가 되어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타임,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in due time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는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제가 참고구절로 써놨죠. 신명기 32장 35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때가 되어, 때가 이르러, 뭐 이런 것이요. 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도 인간들이 만든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인간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이기심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좋은 본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실행되었습니다. 왜 그때 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물을 게 아니죠.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 왜 그때 하셨습니까는 교만인 거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남았습니다. 이때 역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빨리 주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특히 연약한 우리들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아주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죄의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과 불경건함 속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땀이나 경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nim노처럼 주 앞에 nim노 같은 힘센 사냥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지역교회의 강성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의정부 침례교회를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배달 독립 침례교회의 강성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면 배교할 뿐입니다. 지역교회는 연약해야 하지만 교회인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해 강성해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교하죠? 교회가 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목사가 강성해지고 그 교회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의 교회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이 염려하는 그러한 이상한 배교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개개인들이 강성해지면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그 지역교회는 강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지고 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붙잡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 그 교회는 날아가는 볏집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나를 포장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불의하며 불경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만 드려야 돼요.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만일 나의 경건, 나의 땀, 나의 열정, 나의 거룩한, 나의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구원의 때에 죄인들의 강함과 경건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카인의 제물과 카인의 제사일 뿐이기 때문이죠.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고 의탁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그 손길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야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